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저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에 쉼을 더하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누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드립니다.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면서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두려움과 허망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잡혀서 종교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입니다. 보란듯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척이나 궁금한데 그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냥 흘려 읽기 십상인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거라는 예언이고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장소는 땅 끝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장소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고 또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말씀 처음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부터입니다. 말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허망함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게 될까 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치 날 잡아가쇼라고 하는 듯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흔히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침울해지죠.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할 줄 아는데 이웃을 차별한다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차별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야말로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되는 일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변의 반응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이시든 아니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 우리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일,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위축될 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울러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서빙하는 종업원 분들을 존중하는 일, 음식을 배달시킬 때 위험한 도로를 달려 열심히 배달해 주신 분들을 존중하는 일,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중하는 일,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증거가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가끔은 욕도 하고 짜증도 낼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사과하고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가 저희 삶의 자리에서부터 가족들과 이웃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